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29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깊은 절망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고 또 그 어려운 손길들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어둠 속에 갇혀 홀로 외로이 싸우는 이들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희망의 빛으로 그들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당신의 평안으로 감싸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얼룩진 그들의 얼굴에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고통의 순간에도 그 순간조차도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주님께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거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그리고 함께 하심이 덧입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함께 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네, 주님의 말씀에 그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계속해서 비춰져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선교 여행의 그 여행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었던 13절과 14절에서는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마가 요한이 이제 새로운 그 구브로의 그 섬을 떠나서 유럽의 본토인 터키 쪽에 있는 그 아탈리아와 비시디아의 버가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갔을 때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첫 번째 부분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에 있는 바울의 설교는 사실 내일 있을 본문에 이어지는 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 설교의 말씀은 내일에 이어서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주 46년의 늦은 여름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배를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부르는 바보항에서 이제 터키에 있는 그 본토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는 그 여행의 그 그림을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 저기 이제 바다에 떠 있는 섬에서 빨간 줄을 따라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빨간 줄을 따라서 아탈리아라는 항구에 들어갔다가 아탈리아라는 항구에서 16km 떨어진 버가라는 그 지역의 중심 지역으로 들어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바울과 그 일행이 들어갔었던 항구가 왼편에 있는 아탈리아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들이 향했던 도시가 어디였냐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버가라는 장소였을 겁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울은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는 같이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활동을 했을 것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마가 요한은 일행을 떠나버렸습니다. 마가는 불현듯 이곳에서 일행에서 멀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추측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들이 있습니다. 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떠났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가설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가가 유약한 청년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가 유약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타지의 생활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기껏 해봐야 친척이었던 키프로스, 구브로의 바나바를 만나던 그런 청년에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곳까지 와서 그 타지에서의 생활을 하기에는 아마도 이 청년에게는 너무도 버거운 시간들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설 중에 하나는 이곳에 왔을 때 아마 마가가 여기서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해외 여행을 가다 보면은 물갈이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감기나 아니면은 면역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마가도 역시 비슷한 사례를 겪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주도권이 이 선교팀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마가의 선교팀의 주도권이 13장 9절 이후로는 바울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나바는 어제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었고 담임 목사의 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바울과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 하면은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의 첫 부분에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바나바가 계속해서 제일 앞에 등장했었는데 이 순간부터는 바울이 그 일행의 무리를 대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보기에는 자신의 삼촌이었죠. 자신의 삼촌이었던 이 바나바가 이 무리를, 이 일행을 이끌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바울이 이 선교 여행에 그 주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고 대표적인 선교사가 되어서 그래서 이 주도권에서 밀렸던 모습이 아무래도 안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추측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심부에서 자랐던 사람이었고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핵심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었던 바나바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는 마가에게는 어쩌면은 안타까운 모습이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찾을 수 있는 마가가 이 바울을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마가는 바울의 복음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마가가 생각하는 복음이 어떻게 달랐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말씀 26절의 말씀에 그 부분에서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했었던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하면은 회당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은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바울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의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이 이방인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선교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마가였는데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과 그 사이에 그리스도를 놓고 이방인을 선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과 이 말씀은 내일 있을 본문에 이어져서 오늘 말씀과 이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말씀이 왜 마가에게 도전이 되었냐 하면은 마가는 역시도 유대인으로 자라났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자라났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바울을 떠났고 이 바울의 복음에 동의하지 않았으리라 추측이 되는 까닭 중에 하나는 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바울과 그 사역의 그 일대 순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 46년 상반기에는 구브로에서 사역을 하였었고 바보항에서 이제 떠나서 46년 하반기에는 버가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사역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사역을 한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개월 채 지나지 않아서
안디옥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찾아왔냐 하면은 바울이 전했었던 복음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했었던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마치 이제 고발이 되었던 것처럼 고발장이 접수가 되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해명을 하고 의회를 거쳐서 회의를 하자라는 그러한 소환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를 떠나서 그 터키 본토에 멀리 가게 되는데 그 소식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이 고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학자들이 추측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마가가 이 바울의 복음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을 그 말씀을 고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부분들은 해결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고 선언이 되었지만 바울은 앙금이 남아 있는지 더 이상 마가와 함께 이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은 자신을 천거했었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서 갈라질 만큼 마가 요한과의 그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아마도 이렇게 심하게 싸웠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마가가 연약해서 떠났거나 아니면은 마가가 자신과 그러한 그 마음이 토라져서 이렇게 틀어져서 데려가지 않았던 것을 넘어서서 아마도 바울의 복음과 그 달랐었던 그 마가의 생각이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반대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면은 바울과 마가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마가와 바울과 그리고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인가 하면은 마가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이 시절에 완전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마가는 선교 여행에서 중도에 하차하였던 사람이 되었고 마가는 철저한 실패로 너는 이제 실패자라는 낙인까지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가의 삶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곁에서 베드로의 수제자격으로 남아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복음인 마가복음을 남겨주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 선교 여행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이집트로 가서 순교하였었던 그러한 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알 수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하여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마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연약하고 실패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실패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게 되고 그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내와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서 가게 합니다. 오늘 바울이 증거하였었던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였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이어주는 맥락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의 인내와 순종이었습니다. 바울의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인내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와 바울, 이제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복음을 통해서 화해를 만들게 되는, 화해를 경험하게 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바울은 수년 후에 마가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마가를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마가를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는 이제 바울과 함께 있고 바울과 함께 복음에 속한 자가 되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통해서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와 바울 그리고 그 관계가 틀어지고 마가는 실패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 심히 다투는 모습까지도 보게 되었는데, 이 살펴볼 수 있는 이 둘의 관계와 그리고 이 둘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연약한 자마저도 들어쓰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인내 순종의 길을 걷는 그 성도와, 그리고 그 둘이 복음 가운데서 화해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의견이 맞지 않는 관계가 있고 틀어지고, 그리고 싸움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관계 속에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마가와 바울의 관계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수년간 떨어져 있고 어려움에 겪더라도 결국 하나님 아래에서 복음 가운데 있다면은 서로가 마음을 다시 합하여서 서로가 다시 화해하고 그 막힌 담마저도 허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와 바울과 그 관계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그 다시 한번 선교를 떠나는 모습과 그리고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선교를 떠나다 보면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갈라지게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교회에 있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다 보면은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틀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하거나 또 순종하거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모습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들어쓰실 것임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라섰을 때마저도 주님께서 다시 합하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선한 것을 이루어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